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룻기는 보통 우리 교회 유대인들의 그 교회력에 의할 것 같으면 오순절 추일에 읽게 되어지는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룻기는 아마 5월 어버이날 중심으로 해가지고 효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보통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또 언약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은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만 설명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마 하루 특강을 하기에는 좋은 분량의 첫 시간 2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2장 해가지고 만만한 그런 그 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특강 주제로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할까라고 하는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룻기의 히브리 명칭은 주요 인물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에서 기인된 것인데 그 룻의 히브리어가 여성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여자 친구 남자라고 유행을 하는데 여성 친구란 뜻인데 다른 번역본에서도 이 제목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일단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족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룻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어떤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든지 아니면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소개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모압 여자에서 얻게 되어진 이방 여자인 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인공을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그냥 기계적으로 다윗의 어떤 그 조상이 출생되어지는 단순한 그 사건만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이 그동안 공부를 했다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확인했다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사사기 중심으로 공부할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와져 있으니까 교회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다 해왔어요. 그 이야기는 실체적인 것이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지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역사적 내용만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세웠던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원리로 이제 그 말씀이 운동력을 펴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그 룻이라고는 그 주인공이지만 우리 어떤 내재적인 요소 또는 우리 초월적인 요소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라고 하는 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이런 신론과 우리의 이 신성과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두 부분에 대한 것이 룻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루 찾아가다 보게 되면 그동안 룻기가 단순히 다윗의 조상을 만나게 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을 이 다윗을 준비했던 조상을 이제 하나님께 섭리하시리라고 한다면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 그런데 과연 역사적인 이야기만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봐야 될 그런 그 문제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역사적인 설명만 해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윗의 조상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져요. 물론 언약대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적어도 성경신학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각 요소는 우리 사사기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전체 구속사를 보여주는 그림 속에서 이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체 이 전체에서 어떠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룻기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 먼저 대학부에서 특강을 하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자료가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회 룻기에 대한 구조의 여러 가지 개론을 정리했다 해가지고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거기에 룻기의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다만 전승이 나올 것 같으면 사무엘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기록을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많은 어떤 고증에 의해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정도로 전승되어져 오고 있고 기록 연대는 우리 본문에서도 지금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사의 마지막 그 사사였던 삼손이 1075년서부터 1055년 사역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75년에서 1055년으로 되어져 있어요. 1055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무엘이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가 1050년이에요. 1050년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를 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울을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그리고 다윗이 이제 보통 1010년으로 되어져 있어요. 1010년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다윗이 세웠을 때 이건 여전히 사무엘의 사역 시간이죠. 이런 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삼손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사사 시대의 문화적 배경하고 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경 신학적인 구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가지고 매를 치시고 그럴 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부짖는 그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갖다 해 주셔서 이거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도라고 했어요. 각 사사가 등장했을 때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복되어진 건 잠시고 그리고 곧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사 시대에 불을 확실한 그런 그 시대가 마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런 그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이면 매일, 한 주 간격이면 한 주 간격, 조금 넉넉 잡아가지고 한 달 간격이면 한 달 간격, 우리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존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내 말이 맞지. 네가 나를 의지해야지. 딴짓 하니까 네가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라도 위로를 갖다 해주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휴 해가지고 우리 깊은 이제 숨을 쉬고 지나갑니다. 근데 잠시. 그래놓고 또 다시 이쪽으로 또 다시.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도가 성화의 시간을 걸어갈 적에는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한다. 자기네들이 봐도 이 인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성화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뭐 조금 됐는가 싶으면 또 이렇게 좌절하고 그러다 싶으면 또 3발자국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 또 시간이 가다 보면 2발자국 또 뒤로 가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뭐 그 사람은 그래도 성경 연구하는 사람인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표현을 딱 했겠어요. 3발짝 전진하고 2발짝 후퇴되어지는 것이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분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뭐 그 말씀 안에서 말씀만 연구하고 뭐 하는 목사들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일을 기정사실로 인정이 돼야죠. 다만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어떻게 뭐 날마다 이 지경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정한 대로 인도해 가신다 라고는 임마누엘 그런 주님을 믿는 신앙의 확고한 확신, 이것이 이런 성화 과정에서 또다시 뭐 도태되고 또다시 실패하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얻게 되어지는 내공이에요. 내공.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반복의 횟수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다회적인 건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것이 내공을 키워가요. 우리 성도들의 내공은 뭐 이론만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재라고 하는 세계는 끊임없이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재되어진 데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공이 키워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내재적인 삶에서 실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회복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내재적인 삶과 초월적인 삶을 하나로 묶어내는 신앙을 하는가,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신성과 인성에 대한 두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시간이 또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신성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전히 뭐 이 땅에서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동체. 그 다음에 무형교회라고 하는 그것에 비로소 우리는 유기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건데,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유형교회에서 유기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위에 있는 답이에요. 답.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기서 부족한 것이 뭔지를 끊임없이 확인할 때 해가는 일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뭐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도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시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신약성경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은 시험 오시는 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험을 들게 하지 않는 것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지, 우리가 이 사건 자체, 삶 자체가 하는 시험의 밭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도 어떤 똥 밟을지 몰라요. 왜 개똥을 밟을지 무슨 똥을 밟을지.
예, 뭐 하일이 그래서 발명된 거라잖아요. 유럽에서 반려견 뭐 기른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 딴에는 뭐 상당히 동물 애호가처럼 그렇게 이야기다 하지만 결국은 똥 하나 가려주지 못해가지고 공원이 온통 개똥같이 돼가지고 거기로 어디 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맨 개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이를 그래서 개발이 됐대요. 구이 올라서가지고 밟아도 그냥 뭐 부분만 밟고 지나가게.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지경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도라고 해가지고 왜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너도 기도해라. 왜? 사방팔방이 너도 시험 나갈 일들이야. 근데 우리는 아유 나 정도 믿으면 뭐 시험 나갈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가끔은 쉬운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무장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지금 집어넣은 훈련장이기 때문에 훈련장이 아닌데서 시험을 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 하나의 훈련 과정인데 이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시험이 아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내공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장성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키워가기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사기 수많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룻기도 여전히 그런 가정 속에 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 걸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해가지고 유다의 그런 그 왕통을 이어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형식적인 이야기는 심플하고 좋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의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의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이 되어지게 되면 인류 역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성도가 뭐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야. 그걸로 좀 만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의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두었는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일곱 족속이 남겨주신 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의 룻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불순종의 때니까 불순종의 때여지니까 일반적으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선 언약에 대한 생육하고 본산하고 했는데 흉년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 언약을 하면서 이루어졌을 때 이걸 충만하고 또 이걸 번성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면 이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농경기 때. 그러니까 자선 언약도 땅 언약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형식 논리가 삶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해 가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다 해 가시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흉년의 아픔을 갖다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 고민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나 걱정 안 해.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입이 포도청이라고 하루 세끼 먹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꿈지럭거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가장 근본적인 것, 인간의 가장 식욕이라고 하는 생명 번성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흉년, 기근, 그리고 땅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섭리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전염병,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교육을 다 시켜 하신다. 근데 이때는, 단연 기근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왔어요. 그때 이제 어찌할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이제 이 사람들 앞에 당면한 피해 갈 수 있는 길이겠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수많은 고민을 갖다 했겠죠.
그걸 뭐 해석을 하면서 믿음이 적어가지고 뭐 이방으로 피난했다 했다는 동 이렇게 쉬운 소리 해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오죽하면 같았어요. 오죽하면 지라면 안 가나? 이렇게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바로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때 이제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리를 갔다 했는데 요단 동편 쪽 아니에요.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는 먹거리가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갔겠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 놓고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은 몰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통 우리 이 세상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나쁜 일은 몰려온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오면 우리는 요령 있게 피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속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몰아줘가지고 어디 한 곳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보고는 피할 데가 없는 골짜기로 밀어넣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 봐. 나를 바라봐. 그 이야기예요. 나를 바라봐.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라고 하는 걸 방법을 갖다 구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각자 시험의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에 그걸 피하는 방법을 이민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채택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거리가 있다고 하는 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민을 결정을 했어요. 헬조선이라 헬유다. 배가 고픈 그런 곳. 헬유다에서 내가 살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조국을 떠나가지고 이민을 갖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모압에 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민 가가지고 그쪽에 유다인하고 교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발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한 발만 빠지려고 그러면 얼른 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잠시 잠깐 요것만 피하고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따지 안 나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발 내딛게 되면 두 발 내딛게 되어져 있고 그 일은 점점 중첩되어져 가지고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됩니다 라고는 손을 들 때까지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그 두 여자를 해가지고 결혼했다 했어요. 오르바하고 또 하나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 지나갔어요. 10년쯤 지났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자식을 주실 만도 하잖아요. 자식도 하나님이 안 주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세운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우리가 이걸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조짐이 왜 이쪽으로 뭔가 밀고 가시지?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가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성찰 아니라 별 재주를 다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아무리 목사가 그런 그 유산 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저건 루세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냐? 남의 이야기예요 전부. 이게 객관적인 이야기고 내 이야기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라고 하는 나의 문제야 라고 하는 것에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길이 되어지는데 안 돼요. 그게 왜? 룻 이야기인데 거기서 내 이야기가 왜 나와?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사기를 갖다 했을 때 어떤 교회사적 그런 그 입장에서 원리를 설명한 것도 그것이 그냥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게 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그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우리가 매년 초면 이제 뭐 우리 재직회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재직회 교육이 딱딱하고 맨날 반복되어지고 재미없고 그러다고 그러시니까 마침 이제 이런 그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하시게 되면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무료함이 좀 들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갖다 취했던 겁니다. 근데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게 또 웬일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어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밥 없어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사는 것도 이것이 서러운데 거기다가 가장 죽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뭐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방 여자 들여가지고 가정을 꾸려놨더니 그 두 아들까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그 돌아갔을 때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잘 나와져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고민을 그냥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간단한 역사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아픔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가 아무런 그런 우리한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계론적인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하는 걸로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어딨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근데 위로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기서 집어넣는 건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위로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 하나님 다 해가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위로만 받는 걸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초월신론적인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내재되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쪽에서 섭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 왜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구분을 갖다 해놨을까? 그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전능자가 돼가지고 만사만물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고 그분께 다 섭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 섭리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 한마디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그냥 전능자 입장으로 한 가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도 해가신다라고는 전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너무 약화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론의 전체거든요. 신론의 전체고 거기에서 이제 인재론이 나와요. 인간의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진 거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재론에 대한 것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어떤 그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원리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탁자와 불택자를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쫓으시고 그래가지고 이 죄 아래 출생되어지고 있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렇게 해야지 기독론이 설명이 돼야 기독론이 설명이 되어져야 이 기독론에 대한 의미가 인재론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원래 우리가 신앙 고백도 형식적으로 하는 데다가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뭐 알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런 형식상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성건성 해간다. 그거를 또 뭐 좀 자세히 하자 뭐 해가지고 큐티니 이런 걸 동원했다 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매여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뭐 집사님이 우리 한 줄 글 올려놓은 데서 가져왔던데 서생적 우리 이건 통찰을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인적 이런 그 삶의 방식을 우리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서생이라고 하는 거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상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일을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상인적 장사하는 사람들은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관료적이거나 관념적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현실성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있는 사람들은 뭐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미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원경적인 우리 시각을 갖고 이 시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보이는 각도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현미경적인 뭐라 그랬어요? 현미경이 시각이었었나요? 왜냐면 망원경처럼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걸 파악하다 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생살이의 이 두 개가 늘 공이 필요하는 겁니다. 근데 탁상공론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생적인 생각만 가는 거예요. 갑론을박하고. 그래서 뭐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뭐 책상머리에서 해가지고 뭐 현실성이 없다느니 이런 걸로 맨날 이제 구박을 받고 그러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와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갖다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하나로 묶어낸 거 아닙니까? 다 한 가지로 다 묶어냈던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한쪽 분야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놓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아주 부분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참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들이 이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6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모압에서 떠나요. 이거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것이 가뭄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거에 대한 축소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배경이야 뭐 루시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지역적이고 한계적이고 이런 설명이지만 그 이야기를 확대하게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구속 전차 역사가 전체가 있는 거다.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이게. 근데 그런 거를 겨우 뭐 효도 이야기하는 데다 쓴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너무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하는가라는 걸 반성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사건 안에 출애굽이 되어지는 것도 지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두 며느리만 데리고 지금 오는 중에 오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축복 기도를 갖다 해주고 이제 너희 생각을 돌아가라. 나하고 산다는 게 낙이 없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재혼을 갖다 해가지고 그 못다 했던 그런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축복을 갖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걸 계대 결혼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너희들이 팔자가 사나가지고 나 같은 인생 만나가지고 너희들 더 이렇게 애를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 생각하면 내 가슴이 아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 옆에 가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불똥 튀가봐. 불똥 튀가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자꾸 제대로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친하고 거기다가 사귐을 갖고 뭐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 교제가 과연 어떤 교제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 그냥 다 자기 형편에 맞는 그런 그 시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위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오미는 너희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큰 며느리는 너무 논리적이고 타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갖다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도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근데 룻은 그거를 결사적으로 반대를 갖다 하고 내 나라가 어머니 나라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인데 내가 어딜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공고하는 중에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서부터 우리 그 18절까지 룻의 굳은 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이 과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가 있는 거지. 저기서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하는 형식 논리에서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어서 묻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언약 자손을 믿고 우리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의 시신을 끌고 출애굽을 했다 했던 것처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묻힌다고 하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런 믿음도 없이 믿음도 뭐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가랐다 해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뭐 다윗의 뭐 할아버지를 낳았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이야기가. 그런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언약의 땅에 시체가 되겠다 그 이야기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그 결단의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못을 박아버려요. 더 이상 말하면 나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나를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9절로부터 22절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그러니까 강권을 갖다 해도 듣질 않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벌써 그 아비 죽고 1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상당히 흘렀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뭐 그 지역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넓지 않은 동네에서 얼마나 그 소문이 있던 동네입니까? 거기서 나오미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긍정적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딱 하니까 내가 지금 당한 고통을 갖다 보고 또 날 그렇게 부르냐? 그러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라의 스물처럼 나한테 시험을 갖다 하시는지 몰라. 그냥 나한테 너희들하고 헤어져가지고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왔는데 마치 엊그제 만났던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는 서운하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의 이 어떤 여정을 우리가 몰라요. 여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판단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팔자 좋은 사람은 그래도 야, 너 그래도 10년 동안 그 고생했다,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야, 그 통해도 뭐 이민 가가지고 외국 사람은 구경도 하고 그래서 두 며느리도 얻어가지고 왔고 뭐 해가지고 팔자 좋은 소리 흘는지 모르겠죠. 이게 나오미가 나한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수제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민을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거기서 농사 짓고 다시 뭔가를 자리 잡을 때까지 필요한 걸 자본을 끌고 갔잖아요. 기본적인 걸. 그래서 이때 그 고백이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대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빨개비까지 나한테 오게 했어. 남편 뺏어가셔, 두 아들 뺏어가셔, 한 며느리 그냥 가라고 해서 갔고 이제 한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내가 달랑왔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고통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일들 아닙니까? 이 현상이. 근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다윗 그 유다의 지파로부터 왕의 호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역사를 다 한 거야. 라고만 이야기 돼버리게 되면 우리 나오미의 이런 그 과정의 모든 설명들이 약화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인입하게 버리게 되면 학습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신앙생활 공감을 못합니다. 왜? 아니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뭐 그것만 너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한 걸 가지고 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공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함께 운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게 만났으면 그 여자와 지금 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뭐 장소에서 새롭게 뭔가 이 통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팠던 과거를 이해를 못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형식 논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 논리에 의해 가지고 과연 뭘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요즘 대세가 통합의 시대니까 그래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 뿐이겠어요. 모든 교회 또는 사회적인 정치 문제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로 우리가 이걸 확대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의 고난사라고 했을 때 절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하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이 이런 고난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죽으심 허구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그냥 기계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뭐 엄살 부리지 마 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간다니까요. 남은 죽을 지경인데 그게 거기가 끝인데 알지? 조금 더 가면 너 낭떠러지까지 또 떨어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낭떠러지 끝나면 그게 끝나는 것 같지? 지하실까지 준비해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조절하다 퍼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지체한테 그런 악담을 퍼붓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너만 그러는 줄 알아.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근데 성도 안에 그러고 산다고 한다면 끔찍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고 그래서 이것이 함께 공감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져야 그래서 복음도 만나고 위로도 되어지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기계론적 설명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이 그렇게 무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욥의 고난이 애매한 고난 아닙니까? 그 애매한 고난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는 신앙의 내공을 키워가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걸 끝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친구를 만난다고요? 새 친구처럼 신학은 잘 알아 뭐 해가지고 있는 대로 욥을 갖다 정죄하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네 죄 때문에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욥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죄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놈들 다 죽어버려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은? 자기는 당대 의인이었었는데 자기 친구들 뭐 잘 알죠.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잘 아는데 이게 서포르치도 안 되는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임대로 정죄를 했다 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저주는 데가 가는 겁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지.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도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또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들의 이 어떤 주체가 이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아담 조상 때문에 죄 중에 잉태가 되어 죄 중에 출생되었던 죄인이었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실체가 하나님의 고백되지 않으면 나처럼만 하라 그래요. 주님 어떻게 그런데 나를 갖다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가지고 너는 누군데? 왜? 너는 누군데? 내가 하늘을 짓고 이렇게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는데? 그래?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래? 너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다 했을 때 피조물인 주제에 너는 어디 있었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죄인이었어요, 주님.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죄 아래 종으로 있었지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느냐? 범죄로 해가지고 쪄들어 살렸죠. 라고는 우리들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를 갖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전제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사로 있는 역사 그 중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는 팔자사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 일을 당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위로라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물었을 때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다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런 고난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당했던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우리들의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백이 없는 신학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게 구원 역사를 갖다 설명을 하는데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전부 기계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셔. 그걸 누가 몰라요? 하나님 다 하신 건. 근데 하나님이 회복만 하나님이 다 하시나요? 여기서 집어넣는 건 하나님이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어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너도 그랬구나.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요즘 그 놀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그랬구나 설명을 할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런 그 고민할 때 이야기하면 그랬구나. 또 자기의 또 아픔이야 그럼 또 상대방이 그랬구나라고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걸 이해를 돕는 그런 그 게임이 있고 그렇던데 성도라고 하는 교제가 성도의 교통 뭡니까? 성도의 교통이 공동체예요. 우리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형교회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 성도, 그래서 함께 세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강조했을 때의 유기체지. 신앙생활 덕적에는 공동체예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된다고요? 이걸로만 위로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공동체적인 설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언약대로 이루어진 언약 성취사에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예를 남겨놓고 만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하고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이해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핍절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다 여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의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도 넣으시고 저렇게도 넣으시고 우리를 시험을 당할 때마다도 하나님의 의를 인해가지고 구원을 또 해내시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길게 가더라도 잠깐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우리 삶을 쪼개가지고 미시적인 관점, 현미경적인 관점으로 보지는 않게 되면 이런 거를 그냥 통시적으로 딱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데 뭘 엄살이야 라고 설명을 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망원경식으로 봤을 땐 그 얘기가 맞아요.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현미경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 공감대를 빼들어 놓고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팔자 좋은 얘기지. 우리들의 이런 배고픈 사람의 이런 서름을 모르고 그러면서 배부른 사람 입장에서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런 소리가 되면 그게 공감이 됩니까? 이건 젊은 애들의 그 생각이에요. 어른들은 배고픈 시절을 살았으니까 내가 살 때는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밥 없으면 라면 먹지 애들이야 방법상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뭡니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녀 성으로 해가지고 이 갈등으로 드러나고 세대 간 갈등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이 현실 문제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기 존대로 살아가는데 옆에서 죽든 살든 뭔 상관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할진데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라고 하면서 과연 거기에다 내던져 버리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연합을 갖다 하는 직임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 연합을 갖다 해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한 사람, 우리 믿음으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근데 한자 믿는 것이 같다고 하는 성도들끼리 이런 위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죄의 종로 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파악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언제? 그때 밀추수 올 때요. 오순절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이 추수를 갖다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갖다 할 때에도 보리 익을 때예요. 이 미리 익을 때라고 하는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 이미 그림으로 보여지잖아요. 이제 어떠한 전개가 될지 다음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